이 시간에는 탄식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보아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으로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 볼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만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읽어 드렸습니다만, 1절 이하 말씀 내용이 뭐냐면은 억울함을 당한 한 과부가 한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 당한 그 사실을 호소했을 때 재판장이 들어주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여러 번 찾아가 가지고 그 재판장을 귀찮게 했을 때 그 재판장이 그 여인의 고충,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고 하는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바로 8절 하반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탄식스러운 언어로 말씀을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나라를 지금 볼 때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주님의 받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약 6만 개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찌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졌을까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바로 이 말씀은 주님께서 올바른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내용의 탄식스러운 말씀이라고 저는 보여졌기에 오늘 제목을 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를 가끔 들을 수 있죠. 재림, 예수님의 재림. 또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의 어떤 그 주변에서 흉악 범죄의 대형 사건이 터지든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주변에서 벌어지게 되면 참 세상 종말이야, 말세야, 이런 용어를 또 쓰기도 하죠. 그러나 말세는 그렇게 쉽게 오질 않습니다. 언제일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그렇게 쉽게 오지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적으로부터 분명한 것은 세상의 종말 이전에 먼저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된다고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하는 지구의 종말이다, 세상의 종말이다, 종말이 오기 전 교회의 종말이라는 용어가 맞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라고 하는 그러한 구절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은 교회의 내부에서 영적인 싸움이
격화되어지고 있음을 의미하는 말씀의 한 대목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이 보입니까? 보이는 총을 가지고 또한 현대 무기인 미사일을 가지고 핵무기를 가지고 그거는 영적인 싸움이 아니고 현실적인 싸움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은 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는 이 말씀은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내부의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음과 마음, 즉 악한 영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의 속사람이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원받는 거야. 영적인 싸움을 의미한다면 함부로 그런 말을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을 읽고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의 생활 전선에서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됩니다. 이런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죠. 교회 나가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되어지고 내가 한번 기도하면은 한두 번 기도하면은 그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어지고 나의 앞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될 때에 또한 1년, 2년, 3년, 몇 년 교회 나가다가 처음에 교회 나올 때 자기가 어떤 뜻을, 목표를 세우고 나왔지만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게 될 때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교회에 나가지 않는 교인,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성경 말씀은 읽고 인정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고 우리 구세주이심을 믿지만은 교회는 나가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된다는 그러한 말을 오래전에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육신의 어떤 삶을 위해서 육신의 삶에 필요한 무언가를 먼저 구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인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영원한 삶의 길로 갈 수 있다기에 교회에 나가는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볼 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받음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두가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우리 속사람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 영혼 구원을 위한 목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그 반면에 우리 육신의 삶의 우선적인 그 교회 신앙생활을 목표 설정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믿으면은, 님자도 안 붙이죠? 교회 나가서 예수 믿으면은 우리 용어도 바꿔야 됩니다. 예수. 교회 나가서 예수 잘 믿으면은 우리 물질 축복 받는다. 우리는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여 교인을 만들고 그 교인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또한 성도가 되어지는 그 과정인데, 내면적인 영적인 삶보다도 외적인 삶, 교회에 나가면은 축복받는다. 예수 믿으면 복받는다. 물론 저 어려서 우리 한국 기독교계에 60년대 그 6.25 사변 직후 어려운 그때는 복받는다. 복이라는 말이 얼마나 듣기 좋았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복음을 전하는데도 참으로 우리의 속심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구원받는데 복음 전도의 표대, 목표, 방법을 설정하고서 복음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물론 돈은 우리 육신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제2의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주님 뜻보다, 주님 말씀의 뜻보다, 여러분 각자의 영혼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교인들의 신앙생활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좀 한 단계, 두 단계 내면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하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도록 기도하십시오. 내가 교회에 나가는데 내가 내 가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데 언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언제 주님께서 해결시켜 주시지? 기도 제목을 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에 따라서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드릴 때에 먼저 주님의 뜻을 주님께 물어보는, 질문하는 그러한 기도문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제 가정에 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십시오. 그 기도도 해야 되지만은 예수님, 제가
주님 뜻 안에서 어떻게 살아드리는 것이 주님 뜻입니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을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즉 우리의 속사람의 삶을 위해서 주님께 먼저 기도드리는 그러한 신앙인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바꿔지게 될 때에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의 속사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게 될 때에 우리의 육신의 삶은 그 속사람을 감싸고 있는 겉옷이나 마찬가지인 우리 육신이 되기 때문에 그 속사람을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육신의 삶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드릴 때에 주님,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볼 때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다시 천천히 말씀드리면 너희는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그러한 기도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주님의 의가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그 의미가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상반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그 위에 우리 모든 육신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속심령이 주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리스도인이 교인이 되어지게 된다면 우리 육신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즉 필요한 돈, 여러분들의 가정에 필요한 물질을 돈을 벌으려면 직장을 다녀야 되죠. 되게 사업을 해야 되죠. 그런 모든 길들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도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 13장 5절 말씀 볼 때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오늘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우리가 돈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날마다 식생활을 하는 것이 기본이요. 또한 거처할 공간, 집이 있어야 되는데 입는 옷이 그냥 낡은 옷 입어도 되고 하지만은 즉 초등학교 학생들이 쓰는 용어로 말하면은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 13장 5절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치 말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치 말고 이 말씀의 그 기준은요. 주님의 뜻이 우리 가정에, 즉 여러분들 각자의 가정에
임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동안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그런 의미도 이 말씀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즉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이 말씀은요,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루에 쓸 용돈 있으면 족한 줄로 알라.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죠. 이 히브리 13장 5절 말씀은요, 이 각자의 능력 안에서 열심히 살아가라는 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게으르게 살지 말고, 그렇다고 해서 주님을 믿는 그 신앙에서 너무 나태한 삶을 살지 말라.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게 하신 그 목적은 먼저 우리가 이 땅에서 좋은 집 가지고 좋은 음식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도록 위적인 물질의 축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속사람, 내면적인 사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 히브리 13장 5절 말씀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처음 나가다 보면은 이 물질 축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듣게 되죠. 부자가 될 수 있다. 육신의 물질 축복 부자, 결코 복음의 근본적인 뜻은 결코 아닙니다. 즉 외적인 삶의 충족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지만은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신 근본적인 목적은 육신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11조 헌금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할지라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많이 바쳐진 물질로서는 결코 그 물질의 풍요로움이 그 가정에 채워진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참으로 주님께서 임재하시어서 주님께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될 때에 나의 하루의 삶을 주님 지켜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지난밤 또한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 눈을 뜨게 해주신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런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진정한 감사가 있게 될 때에 바로 그러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드린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먼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또한 여러분들 각자가 어떤 목표를 세우고 몇 년 동안 끊임없이 기도를 많이 했음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요, 분명히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주님과 사귈 수 없는 그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기도드리는 그 모습을 또한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그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기도의 응답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주님은 위에 계신 주님, 멀리 계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이 되신다는 사실,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듣고 계십니다. 우리 기도뿐이 아니라 우리가 말로 표현을 안 하지만은 우리 생각까지 다 지켜보고 계시고, 너 오늘은 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너 오늘은 어디를 가려고 하고 있구나. 너 오늘은 누구를 만나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 생각까지 다 익히 알고 계시는 그 주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 기도를 지나치고 계시겠습니까? 결코 주님께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혀진 장벽이 없다면 분명히 그 기도는 응답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기도가 다 응답이 되어지는 건 아니죠. 그 사람 믿음의 그릇에 된 만큼 그 그릇에 맞는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는 주님이 되시는 겁니다. 내 그릇이 장관이나 국회의원 될 만한 그릇이 안 되는데, 그런 위치에 있지 못하는데 그런 기도 드린다고 해서 그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질서가 없으신 주님이시죠. 우리 각자 믿음 안에서의 어떠한 믿음의 그릇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 그릇에 채워질 수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 볼 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시의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실 때 하신 말씀, 주님의 양식을 말씀하신 이 내용은 우리가 주님의 뜻을, 그 당시에 제자들이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행해드리는 그 삶을 살라는 어떤 교훈의 말씀이 되시기도 했죠. 그런데 오늘날 이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들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의 양식을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양식이 되어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각자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다 다릅니다. 그래, 너는 교회에 나온 지 얼마나 됐지? 얼마 안 됐지? 그래, 너 이런 좀 봉사를 좀 해라. 너는 더 열심히 기도해라. 너는 물질을 가진 자라면 너 물질로서 좀 네가 섬겨드리는 교회 봉사해라. 헌신해라. 그 각자의 신앙에 따라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그 양식이 다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왜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함을 당하고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어떤 풍요로운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이 아닌가요? 돈만 있으면 우리가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데 왜 내가 왜 교회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 기도해서 뭐를 얻겠다고? 내가 필요한 건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우리가 일요일마다 교회 나가야 돼? 즐겨야지. 즉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가 점점 불신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 시대, 물질의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이때, 오늘 제목이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아도 되고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교회는 점점 약화되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내면적으로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내 육신의 삶이 만족하고 내 육신의 삶이 풍요롭고 내 삶이 내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다면 되는데 왜? 내가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명예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사람 그 영혼이 부패되어 있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성도 여러분들 알곡과 같은 교회의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볼 때에 42절 이하 말씀 볼 때 분명히 그물을 치고 물고기를 잡는 그 비유의 말씀이 있죠. 즉 좋은 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고기는 다 버린다고 말씀하셨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알곡과 같은 교회의 신앙인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알곡은 주님의 곳간에 다 채워 놓지만 죽정이는 다 불에 수각시킨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 방송을 시청하시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죽정이 교인이 아닌 알곡의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각자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죽정이 교인이 아니라 알곡 교인으로서 주님의 탄식하시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는 오늘 시간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섬겨드리는 교회와 가정들 위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